네, 오늘은 마지막 주죠. 5월 다섯째 주입니다. 다섯째 주에는 오늘부터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친교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일 목사님의 글인데요. 4번입니다. 4번.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가 가장 중요시되지 않은 신앙을 복음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파트예요.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했을 때 회개란 부분이에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가장 중요시되지 않은 신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에 이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룩의 성량을 일으키고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거룩한 삶의 방향성이 뭐냐 하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룩이 참 그 형이상학적인 단어인데 거룩이 뭐지? 거룩 찬양도 하고 말씀도 거룩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거룩한 척 성경을 품에 품고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거룩한 이제 목소리를 중저음으로 깔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룩하다. 그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거룩은 어떤 면에서 참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단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거룩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게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죠. 신명기와 베드로서에서 동일하게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고 이 거룩을 사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알게 되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 거듭난 성도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도 애도 아파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애통이다. 존 콜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복음적인 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난 이후에 조그만 죄에도 이제 거듭난 성도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너무나 애통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회개가 평생 동반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에요. 끊임없는 복음적인 애통하는 삶이 동반된다는 것이고 거룩을 향한 추구가 같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라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고 받았으니 이제는 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 자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는 연약한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하게 돼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죄와의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와 늘 죄를 찾아내고 죄를 또 죽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가 늘 동반되게 되죠. 그래서 이 회개란 부분이 평생 우리에게 따라오게 동반이 되는데 복음에는 이 회개가 중요되지 않은 신앙을 라일 목사님 복음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도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이 율법적인 회개, 이 회개가 따라오거든요.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는 것. 제가 기도할 때도 살짝 언급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현재의 여러분이 근래에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볼 때에 내 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그 죄에 대한 기준이죠. 죄의 기준, 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성경의 기준에 대로 어긋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이건 죄인데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네. 조금이라도 그 죄를 느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연인,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부분들은 자연인은 죄를 통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는 왼쪽 방향, 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가 어느 날 양과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고기를 먹다가 이 이리가 나 풀 뜯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다는 증거죠. 무언가 일을 하신다. 진리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쭉 이 삶을 살다가 이 죄각성의 단계에 이제 들어와서 깊이 가면 갈수록 이 죄에 대한 간헐적이 아니라 빈번하게 내 죄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죄각성이 깊어지면 계속 빈번하게. 사람마다 다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하지만 이 죄각성의 단계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느껴지다가 이 부분이 빈번하게 또 더 깊어지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고 그 죄가 발견되어지는데 여전히 일위의 삶이란 말이에요. 죄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나 양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거든요. 일위가 양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위는 자기가 일이거든요. 고통스럽잖아요. 이 자체가. 양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양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죠.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운 지혜자, 철학자들, 종교인도 그 방법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리가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네. 양이 되고 싶지. 하지만 너는 일이지. 얼마나 고통스럽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리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그래서 스테판 차녹 목사님도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차녹 이전에도 제가 책들을 다 읽은 책인데 다시 읽었는데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새롭잖아요. 새롭고 내용들이 새로운데
아마 이전에 읽었던 부분들이 죄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책은 우리에게 양분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들어오게 돼요. 어떤 책을 예화를 쓰기 위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이 예화의 이 데이터 책을 읽고 빼는 모으는 작업이 아니에요. 책은 생명의 공급이에요. 거듭난 신자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되고, 그래서 차나운 목사님도 그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늑대라고 표현해요. 늑대가 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리가 양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 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지금 저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복음주의 교회가 찰스 피니의 중생론의 상당 부분 차용을 해서 그 구원론을 따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런 성경에 있어서의 거룩의 성화론, 구원론, 아마 그런 부분에 기반되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바른 진리는 라일 목사님 말씀하신 이 회개가 중요시 되지 않은 신앙을 복음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라일 목사님의 글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라일 목사님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목회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모든 청교도들은 당시에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세례만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중생론 자체가. 그런데 라일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에 있었다고요. 국교회에서, 성공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대단한 분이죠. 영국 국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국교회의 중생론과는 전혀 반대의 지금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복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가장 우선시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정평이 난 도덕 폐기론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고집하고 그것에 매달려 계속 죄를 범하는 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놀랍게도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놀랍게도 결국은 좋아지길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처럼 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여 주여 신앙 고백했습니다. 저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축기, 은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그토록 평생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평생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본인은 신앙 고백하고 교회의 모든 충성되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평생 지내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왔는데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저 어두움. 네, 가라. 어두운 곳으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자칫하면 내가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을 내가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내 이 구원이, 거듭남이 바른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이들이 이 거듭남의 기준을 제시해도 이 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 고백과 교리에 인정하는 것으로 나 또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 모든 부분에 내가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본인의 구원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라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거듭남의 기준은 회개다. 회개. 나의 죄에 대해 끊임없이 살피고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바른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거듭남을 대한 오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가장 이 부분이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 가정과 가족 속에서 나의 이러한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면 저는 가족의 가장 큰 역할 주신 하나가 나의 거듭남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수많은 갈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 간에 막 일어났을 텐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화가 일어났을 텐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도.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그 즉시 아니면 좀 그 시간 텀을 두고 어떻게 그러한 죄들이 나에게 처리되었는가. 이 부분을 거듭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보혈의 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설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만일 누군가 죄를 범한다면 자비로운 구세주께서 그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 죄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 죄책과 죄의 세력. 죄책은 칭의와 연관되어 있고 죄의 세력은 성화예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 현재 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들을 내가 바라고 찾아내고 죽이는 그 삶이 죄책, 칭의를 받았다라는 그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계속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신을 살피는 것. 탐사하는 것. 경찰이 이 밤에 어스강 골목에 범죄가 발생할 때 신고를 받고 또 어떤 그런 비명이 들릴 때 서치라이트를 켜잖아요. 환해지듯이. 이 작업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계속 그 영혼의 상태를 살핀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바라보는, 깨닫는 부분이 있는가? 간헐적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셔야 합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내 안에 그 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죄가 있을까? 라고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감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난 그래도 아직 별 그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어디 역사하느냐?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계속 살펴보죠. 내 안에 화가 일어날 때 이거 죄인데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의지적으로 찾아내지만 어느 순간 그 죄가 내 안에 자연적으로 간헐적이라도 이거 죄인데 저절로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내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부분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순간 저는 그 부분을 죄각성의 단계에 이 문을 열고 한 스텝 들어온 단계, 그리고 그 죄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면 죄각성의 단계에서 2스텝, 3스텝 점점 걸어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그 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 죄각성의 깊은 단계,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 출구로 거의 그 문을 붙들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 회개죠. 끊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옳지 않은 구원론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라일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에서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